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 사람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떠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 특별히 8월 한 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해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많고 또 자비와 긍휼이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풍족하게 먹게 해주셨고, 또 위기와 고난에 빠진 그런 제자들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어 무조건적인 자비와 사랑, 긍휼을 한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문제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논쟁, 전통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떠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자, 이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들, 절망에 빠진 낙심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전통을 지키는 그런 문제에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아마도 당시 유대인들이 이 전통을 알고 그 전통을 존중하며 지켜왔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당연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청결의 문제는 구원과 상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있었고 먹지 못할 것이 있었습니다. 또 만질 수 있는 것이 있었고 만질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는 손을 씻었고 음식을 먹기 전에도 손을 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의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 전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존하기 위해 전통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 반대로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핵심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을 같은 것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 인간의 전통을 철저히 다른 시각으로 보셨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 신앙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주장하며 지켜왔던 것이 엉뚱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우리의 전통과 생각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전통과 제도를 섬기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쉽게 우리 스스로 합리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그 생각과 해석해왔고 또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만 우리의 전통은 제도의 산물이요 또 역사의 그 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분명 노력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에 나오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들 스스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그들의 생각대로 임의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해석이 본질보다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위기가 있고 여기에 타락이 있습니다. 왜 이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그들 스스로 교리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 이기적인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인간의 생각, 또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은 권위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자,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지라는 그런 17절 그 본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런 것을 다 하나하나 다 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재물이 있는데 부모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게 헌금했다면 부모에게는 재물을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이를 가리켜 고르반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을 핑계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그들 스스로
합리화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하면 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교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렀으되. 아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두 얼굴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인의 두 얼굴, 바로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외식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경계하시는 것도 바로 이 외식입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7번이나 저주하셨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식하는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남에게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손 하나 움직이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 높은 자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신앙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천국 문을 지키고 있을 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암만 열심히 있다라고 해도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보다는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으며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또 임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또한 이 말씀에서 외식하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 내리셨습니다. 첫 번째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들이 말을 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생각을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외식은 누구나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오래 믿은 사람들이 이런 외식에 빠질 그런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이 외식의 함정에 빠지고 그때 신앙의 기쁨과 감격, 한이로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전통과 제도와 습관 등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에 빠지지 않는 길은 바로 자기 부정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부정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우리 스스로 다분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우리 스스로 주님을 묵상하고 의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 외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행여나 지금 이 순간 우리 모습 가운데 외식적인 모습,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왜곡했거나 말씀을 우리 스스로 해석했다면 우리들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참으로 순수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우리는 배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말씀을 붙잡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우시며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천국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통만을 앞세웠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면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부질없음을, 우리의 부정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8월 한 달도 주님께 믿고 맡깁니다. 7월 한 달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8월 한 달도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며 늘 깨어 기도하며 영이 육을 지배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의 전에 모여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작은 숨소리조차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그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때에 응답되어지는 노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